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은 건지시는 그리고 건지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건진다라는 그 말은 우리 한국 표현하고 똑같아서 어떤 깊은 데서 끌어당겨서 얕은 곳으로 인도하여 구해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깊은 죄악의 그 구덩이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그 깊은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잡아서 끌어내서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구해내는 것, 바로 그게 성경적인 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늪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죄라고 하는 그것이 늪과 같아서 왜 늪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수영도 할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죽는 곳이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그대로 죄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곳이 죄의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누군가 손을 뻗어서 깊은 곳에 빠져가는 그를 붙잡아 꺼내주는 것, 바로 그게 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병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거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서 하시는 그 건지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처음으로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관계면에서만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유행에서 정말 많이 불편하죠. 어디 가다가도 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스크 안 가져오면 또다시 차로 가서 마스크 꺼내서 들고 또 가고 뭐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동안 뭐 안 쓰다가 또다시 쓰게 돼서 그런지 어디 볼일 보러 잠깐 갔다가도 차를 멀리 세워놨다가 열심히 이제 다 왔다 해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스크 없고 그러면 또다시 차로 가고, 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전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워낙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바짝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은 100%입니다. 죄의 전염성은 100%예요. 죄에 전염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시켜보면 이제 앞으로 또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게 되겠지만 조그만 아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할 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각각 자기 양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볼 때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마음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게 맞을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갈수록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더 살게 되면 하루 더 산 만큼 더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병을 고쳐주시만 많은 경우에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다시는 뭐를 짓지 말라 그럽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어딘가 하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 가지 열쇠, 누구에게 맡겨도 감당할 수 없는 열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감당하시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유대 지역의 랍비라서 그런지 그 유대 지역은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쇠는 뭔가 하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녀에 관계된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요한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 번째 열쇠는 뭔가 하면 살리시는 열쇠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열쇠.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은 할지 몰라도 살리는 일은 사탄은 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살리는 일은 우리 인생이 하지를 못하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을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코로나가 이게 사람 때문에 생긴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일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탄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겁없이 시험했던 사탄이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거는 사탄이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건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더라 라는 것이죠. 이처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권세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사람이면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딱 깨어나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못 믿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있는 것일까?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해 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건져내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져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건져내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된 만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어떤 때는 배신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삶에 대한 보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삶에 대해서 자신도 없어지고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세상에서 그러면은 나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나. 고민하다가 비로소 나를 건져내시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 물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은 항상 반쪽짜리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쪽은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반쪽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깜깜무식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깡그리 무식했던 사람이 과거 옛적의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대신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 라는 자기 책임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해주겠느냐, 내가 안 하면 누가 밥 먹여주겠느냐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I once thought that I should do everything I could. I should do everything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자기가 다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계속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충실함은 알았지만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은 없는가 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채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모르니까 피로도 느낄 수가 없죠. 대속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피로를 느끼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한숨 쉬며 고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할 텐데 나름대로는 다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는 나는 할 만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능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알 수가 없죠. 필요를 느낄 수가 없죠. 자기가 하면 되니까. 사실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중심 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대속에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율법 속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속 속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 들어있지만 율법 속에는 그저 내 책임밖에 없다고요. 3세기에 유명했던 유대 랍비 심라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이 율법을 잘 정리를 했더니 율법은 두 가지더라. 하나는 뭔가 하면 248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248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365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율법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라이는 도합 613개의 율법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들을 가만히 보면 그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 하지만 뭉뚱거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해야 되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안 해야 되는 것도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모든 것이 율법의 중심 속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율법 속에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줄 알았다고. 나는 열심히 그렇게 순종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저고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한테 비치면서 감히 눈을 떠서 볼 수도 없는 그 큰 빛 가운데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너 왜 핍박하느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자로 하늘에서 말씀하시던 거예요. 충성한 줄 알았는데 충성이 아니라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느 정도 잘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바울아 바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정말 고생이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다. 가시채가 뭔가 하면 가시채찍이라는 뜻이에요. 채찍끝만 안 달렸을 뿐이지 뾰족한 바늘 같은 것이 그 막대기 앞에 달려 있어서 주인이 밭을 가는데 자꾸 이 소가 서거나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걸로 푹 찔러는 거예요. 궁뎅이를. 그러면 아프다면서 그 소는 또 뒷발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발질 하면 또 뒤에 있는 주인이 가만히 놔둡니까? 뒷발질 하면 할수록 더 찔러대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는 바로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스스로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전부 뭘로 꽉 차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삶으로 꽉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잘 살아보겠다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박해하는 것 뿐이더라. 서로 물고 물어뜯는, 죽고 죽이는 그것밖에 없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의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의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의지합니다 라는 그 말이 나오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이죠. 언제 받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옛날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사형 선고 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가 하는 그거를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왜 다 안 되나요? 전부 실패이고 전부 고난의 연속이고 왜 이러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될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저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 다 의지하지 않을게요.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을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어디 던져놔도 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형 선고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내 힘도 소용이 없고 내 능력도 쓸모가 없고 그렇게 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 죽을 일밖에 안 남아있지만, 건지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두려울 때가 많고 걱정이 응습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예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좀 생각할 만한 겨를이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대한 기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분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 좋은 일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진짜 살기 어려워지면 하나님 오늘도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온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좋은 일을 바라는 사람은 그럭저럭 사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처지가 되면 좋은 일은 고사하고 제발 오늘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 느낌이라고 하는 거, 내 경험이라고 하는 거, 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걸핏하면 하나님 탓만 하고, 걸핏하면 타고난 시대 탓이나 하고, 걸핏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탓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전이라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때에 그냥 머리를 한번 팍 치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 네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란 말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만 의지하란 말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Stop trusting in ourselves. 우리 자신을 믿는 그거를 완전히 스탑 시켜버리자. And start trusting God.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자. 참 놀라운 깨달음과 고백인 것이죠. 이게 바로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건져내실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언젠가 그 때가 각각 달라서 그러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게 뭔가 하면 사형 선고잖아요. 언젠가 찾아오잖아요.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들은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찾아올 게 뭐겠어요? 절망뿐이에요. 두려움뿐이에요. 두려움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가 찾아올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지실 차례가 됐으니까. 누가 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건지실 거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는 그 사형 선고의 날, 사망 선고의 날이 언젠가는 있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러지 언젠간 찾아올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로서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건지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워할 때에 얘들아 우리 걱정하지 말자.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또 건지신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참고 기다려보자. 바로 그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못하지만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건지신 하나님,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지신 하나님, 건져내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함께 공감했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세상 속으로 또 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끈을 짜미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 밑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절부터 다시 한번 찬송하십니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는 되시는 영혼을 여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도심을 갖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